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일까? 돈이 많으면 천국에 왜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오늘 본문에 제가 질문이 4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읽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질문,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질 법한 질문, 그 4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느꼈을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좀 정확한 묵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던져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의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먼저 툭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첫 번째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어제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어제 본문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져. 그 돌아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붙들고 있었던 신뢰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1계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세워졌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계명 지켰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실 흠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한 리더일 겁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중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 드러난 게 뭐였냐면 그는 참 영생을 원했거든요. 근데 하늘의 보화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이 땅의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왜요? 이 재물이요, 인간 자립의 환상을 심어주기에 딱 좋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가서 내가 모르는 재산이나 땅이 좀 있으면 좋겠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좀, 그 생각이 뭐예요? 의존하지 않겠다. 성도님들에게 또 미국 교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재물이요, 자립에 대한 환상을 딱 심어주기 너무 강력한 거거든요. 나는 괜찮고 안전하고 준비되어 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정확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고백할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맞아요.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 흔들리면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됩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 문제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장의 잔고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익스펜스, 지출이 또 걱정이 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뭐냐면 재물이에요. 제가 이걸 어제 묵상하다가 나에게 그 재물이 뭘까? 놓치고 싶지 않은 재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갈 정도로 그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팔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뭘까? 저에게는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재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내 기준대로 사역할 때 드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 때문에 제가 정작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본을 보이셨던 주님 닮아가는 모습과 십자가를 걸어가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막 열심만 해요. 그리고 혼자 막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요.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재물이 되면 뭐가 되냐면 목회를 잘해보려고 오히려 무엇을 놓치냐면 정작 마음 쏟아서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없어진다. 여러분들 사역이 재물이 되잖아요. 그럼 사역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사람들에게 혼나지 않게, 누군가에게 말 듣지 않게 사역이 나에게 재물이 되면 오히려 그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모습들은 없어지고요. 더 빳빳해지는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없어지고 그냥 사역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덕지 말아야지. 책 잡히지 말아야지. 더 성실한 모습 보여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조금 뭐라도 비껴나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막 분노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가로막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사역을 내 기준대로 세련되게 유지하려고 욕먹지 않으려고만 애쓰다 보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한테 적용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회를 건드리셔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목회가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 닮아가는 모습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모습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성질을 낸다면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똑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야,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게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목사가 사역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야, 목사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저 고집 봐라. 끝까지 놓지 못하는구나. 사역 끝까지 놓지 못하는구나. 좀 주님만 바라보라고 설교는 하면서도 주님 절대 못 바라보는 저 목사.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질문이요. 26절이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말은 알겠는데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 거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의도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당시들 유대인들에게
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야 어렵다라는 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딱 가로막는 그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도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요. 부자일지라도 가난한 자도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애초부터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삭개오를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인용했잖아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역사하시니 부자임에도 그가 변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죠?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들 부자도 주인이 바뀐 부자는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부자는 그냥 똑같습니다. 돈 냄새만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술 때 누운 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심장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구원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은혜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행위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책 잡히지 말아야지,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나의 관심사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저희 차가 또 고장 나가지고요.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현대 딜러를 갔다가 오전에 이제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현대 딜러 맞춰서 갔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기다려요. 조금 걸으니까 타테가 있어요. 페어팩스에 타테가 있더라고요. 길 건너에. 거기 있는데 옆에 한국 분들이, 여자분들이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근데 다 들려. 아줌마들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쓰다가 아니다. 부정적인 얘기 쓰지 말자. 험담을 하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들 험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목사 험담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토 나올 뻔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럴까? 막 만나서 누구 욕하고 막 이럴까?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얘기 뉘앙스나 막 쓰는 것들이 막 이 기운이 있잖아, 바이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자신들은 괜찮은 거야. 옳은 거야. 근데 막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좀 살만한데 또 한국 분들이 또 왔어. 왜 이쪽 자꾸 저런 한국 분들이 오는지. 근데 또 여기 있는 젊은 그룹하고 안 와봐요. 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얘기해요. 그 한국 분들 많이 오대요, 거기. 저기 갔는데, 가까워서.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 분의 얘기는 자기 자녀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긍휼이 생겨요. 아, 저분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목사라고 하고 좀 기도해 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갔다 그랬어요. 근데 남의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제가 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잘해보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남의 어떤 것을 지적해서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러분들 다 뭐냐면 행위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옳지 않아요. 다. 저도 옳지 않아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은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조 목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면 할 수 있고.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럴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나오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모습이 교차 반복되는데, 우리 안에 둘 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거예요.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다 못해 교만해지고요. 저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 보면 돼요. 저도 딱 내 자신 봤어요. 뭔가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다 못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위축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람과의 관계, 나는 능수능란하게 잘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관계 다 망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망친다고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진짜 잘해. 제일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관계 정말 은혜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조심조심하게 다가가요. 얘기했잖아요. 남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는데, 그거 안 빼고 뺐다가 그냥 뭐 눈 수술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지. 왜냐하면 신앙생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 인간관계. 나는 조직에도 있어봤고, 기아대책에도 있어봤고,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뭐 이런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조직 문화도 경험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 그 흐름을 그 기업체 조직 문화에다가 또 막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이,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 왜? 내가 잘 알아라는 거예요. 조직 문화 잘 알고 관계 잘 알아.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조직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문화도요, 다 힘든 요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선언합니다. 너희들 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했더라면 전쟁이 나겠습니까? 세계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군인 가족들 또 파병 보내야 되는 우리 건희 형제에 있는 이현철 성도님 6월 달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쪽으로 파병되면 어떻게 해요? 안일기를 바란다고 제가 어제도 메시지를 두 분한테 다 보냈습니다. 국가의 부르심은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그냥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지역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너희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단이요. 우리가 힘을 좀 빼고요. 점점 힘을 빠지고 점점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점 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저도. 성도님들이 점점점 막 눈이 막 불이 켜지잖아요. 저도 막 무서워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막 째려보고 성도님들 그래 보세요. 쟤 뭐하나. 여러분들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 감시한다고 생각을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가면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것들 모여서 뭐하나. 이런데요. 막 사모가 막 간섭하고 다니고, 막 목사는 막 거기 뭐하냐고 막 이러고. 여러분들 결국 사람은 진짜 연약한 존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은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막 깃발 꽂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계속 세우고 다니는 거고 은혜를 구하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힘 점점점 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여호와의 강함이 드러나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죠. 베드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회의하다 보면 꼭 이런 장면을 많이 경험했어요. 기아대책기구에서 누구를 혼내요. 누구를 좀 지적해요. 그럼 그 지적당하지 않을 만큼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자기,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사람 혼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약간 부르는 게, 부자는 못 들어간다. 버려야 된다. 뭐 이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무엇을 얻을까?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베드로 솔직하죠. 이렇게 헌신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혼내지 않으세요? 야, 지금 네가 그 얘기 할 때냐? 이 얘기가 아니라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29절. 여러 배를 받고 이제 제 100배라고 하고서 다른 이제 그 사본에 보면 100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상은요. 근데 가만히 보면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죠. 지급의 계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셉 보세요. 억울했죠. 배신당했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딱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잊지 않으셨다. 우리 자녀들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 기도 제목 계속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도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묻히는 순간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사라져 버려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보여요. 계속 땅에 심어요. 뭐 보이진 않아요. 즉각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에 얘기했죠. 필연성.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묵상이 됐어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각자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세밀한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가 아니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보상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원데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보상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무리수가 생겨요. 내가 여기서 진짜 다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떠올리게 되면 고생 하시다가 자녀 위해서 기도만 하시다가 사람들 다 가보는 크루즈도 한 번도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요즘 크루즈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 많이 가는 크루즈 여행 한 번도 못 하시고 자녀에서 고생 기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시간표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비드 때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장례를 그때 우리끼리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표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는 달라요.
달라요. 여기서 다 보상 못 받아요. 제가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7년째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한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건강검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정도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게요. 뭐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돌아올 때 공항이에요. 돌아올 때 공항. 예. 갈 땐 괜찮아요. 가기 전에 뭐 좋지. 뭐 선물도 사가고 뭐 조카들한테 물어봐서 뭐 사다 줄까 뭐 이러면 좋은데 이제 돌아올 때 공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을 제가 힘들어해요. 보통 갔다 오면. 그래서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거 다 느껴요. 갔다 와서 막 힘들어하는 거 느낍니다. 막 애쓰고 막 억지로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는 달라요. 나는 즉각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단 말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시간표를 저희가 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막 사람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빨리 뭐 하라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냥 충성 다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무엇을 얻으리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때는 거 아니에요. 100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이요. 그러나 먼저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이게 뭐야?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2021년도에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을. 근데 어떻게 설교했나 들어보고 싶은데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를. 그래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왜 얘기하셨을까? 근데 내일 보세요. 내일이 그 얘기잖아요.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에 이게 딱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지막까지 은혜. 내일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버렸고 그럼 우리는 먼저겠네.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헌신했으니 쟤보다는 우리 사업이 더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집사보단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 집사보단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우리 사업이나 우리 남편 직장은 괜찮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근데 은혜로 시작한 자만이 끝까지 은혜로 설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순서적 개념이 아니고 그 어떠한 그 보상적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또 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순전한 은혜예요. 늦게 왔는데 막 받아요. 내일 이제 보면. 십자가 옆에 강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믿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유원식 회장님 아들. 가온 아닌 가온을 썼다고 했던 그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막 뛰어간다고 끝에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내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붙들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한 자만 끝까지 은혜로 서고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부자 청년인데 저와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그 대상만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섬기려는 그 순수한 마음 알죠? 저도 목회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왜냐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정말 어려운 내려놓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전장치를 건드려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교만도 내려놓고 위축도 내려놓고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과거의 시간도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셨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